이제 살아계셔서 목교회 공장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은혜로 이 성전에 성도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겨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짊어졌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며 걱정과 근심이 떠나간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심을 참 감사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찬송가 21장입니다.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주원이 찬양하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세상에 빠져 아버지가 아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좋아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나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 다시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죄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에 따라 나아가는 그 복, 그 은혜,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자들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은혜 받은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 446장입니다. 춘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삼 절 단기 고백합니다.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주루 9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바라보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8월 8일 월요일 장신 상담 모임이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갈 예정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로 부르셨기에 이 귀한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삶임을 고백하며 그 삶을 드리며 그 물질을 드리며 그 정성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홀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꽃교회 위에 복을 허락하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꽃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며 전함으로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꽃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꽃교회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의 그 섭리가 그들의 삶 속에 충만히 더해짐을 그들이 바라보며 꽃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시대에 정말 꽃교회의 그 귀한 사명을 위하여 함께 나가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주의 복음의 그 은혜를 심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축복과 은혜, 주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드린 자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각절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충만한 평안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들이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경험하고 바라보는 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더욱더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으나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언제나 충만히 더해져 넉넉한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동일히 더해지는 그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이 시간도 들음으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은혜 다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최고사님이 웃으면서 참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행복함이 날마다 더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행복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복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행복하시지요? 오늘도 그 행복함으로 온전한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제가 어제는요, 진중 세례식을 갔었습니다. 해병대 이제 사령 교육대대에 이제 신병 세례를 하기 위해서 교육훈련대대 교회를 참여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우리 용진 형제가 해병대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신병들 세례를 위해서 갔는데 한 4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400명 정도가 쫙 모여 있는데, 다 가는데 마음이 되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짠했습니다. 네. 이제 군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귀한 시간, 힘든 시간을 달려갈 수 있을까?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배 자리로 나갔습니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찬양 들으면서요, 제가 혼자 막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제가 이제 해병대 안에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여기에 몇 년 만에 들어오는가? 한 16년 만에 다시 들어간 것이더라고요. 해병대 사령부 안에 제가 그것을 들어가면서, 참 감사하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곳에 군인의 신분이 아니라 목사의 신분으로 와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이 이 마음에 너무 은혜를 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례식을 하는데요, 이제 한 분씩 이제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선포하는데, 다 앞에 이제 그 세례가 끝나고 이제 축복기도 받는 시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세례 받으신 분은 나오셔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제 선포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축복기도도 함께 하는데, 이제 갑자기 제 앞에 한 사람이 딱 쓴 거예요.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딱 있는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창수가 왜 여기 있지? 제가 3년 전에, 4년 전쯤에 가르쳤던 제자가 머리를 홀딱 밀고 앞에 새까만 얼굴로 서 있는 거예요. 창수야, 여기 앉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신병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이제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병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조용하고, 그 세례를 받을 때도 뭐 그렇게 은혜 받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그 세례식이 다 끝나고 간구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식 잘 드렸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장병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싸이버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싸이버거. 햄버거거든요, 햄버거. 그 이야기를 듣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시죠?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싸이버거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 콜라 한 병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아니게 난리 났습니다. 우와! 이렇게 막 소리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값비싼 공짜 선물입니다. 여러분, 장병들이요, 어제 드린 예배가 어떤 시간이었냐면 극기주라고 해서 잠도 안 재우고 밥도 잘 안 주고 아주 힘든 한 주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를 보내고 나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어떤 광고가 나왔죠? 싸이버거를 준대요. 몇 주 동안 햄버거 보지도 못했는데 그 햄버거를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난리 난 거죠.
공짜 선물, 내가 제일 어떻게 보면 먹고 싶은 거를 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에 빠져서 그들이 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물.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떠한 물건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어떤 거죠? 공짜예요, 공짜. 공짜. 근데 공짜 선물인데 값비싼 공짜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더해졌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볼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 이 11장을 바라보기 전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 3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누가 오신다고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는 담대히 나아갈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담대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삶이 힘듭니다. 어렵지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누릴 것이 많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은데 왜 굳이 신앙의 그 힘을 받들어 살아가는가 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의지해. 그것은 너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평안케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너가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종교를 하나의 도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종교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겠죠. 여러분, 우상들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어떤 부적과 같은 저희 사랑하는 딸 다미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불입니다. 이불. 애착 이불이라고 이야기하죠. 상남학에서는 그 애착 이불을 통해서 아이들이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불의 안전함을, 포근함을 그 이불을 통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거죠.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며 그 종교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냐, 무엇을 가지려고 하냐? 바로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담대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며 도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또 담대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도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선포해야 될, 믿는 자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특권인 겁니다. 바로 그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끝나고 바로 믿음장에 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1절 함께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파스티스라고 해서요 신뢰, 확신, 확실성, 확고한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그 고백,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어떤 확신입니까?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성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은혜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이 예배 드림으로 나아가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드림이 있는 예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예배자로 세워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합니다. 어떤 걱정하시냐면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빠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온라인 예배로 늘 드리니까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데 많은 교회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떨까?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하시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나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성전으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것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서 드리는 것과 성전에 나아가 그 예배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서 오는 그 느낌은 여러분 다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이,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더해줄까요? 제가 학창시절에요, 포항 오총교회가 제 모교회여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항상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 포항 오총교회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조금 옆에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딱 가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거룩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오는 압도함이 있는 그런 기분이 항상 들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집이지, 이곳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집이지 라고 하는 그 생각에 거기에서 기도를 탁 하고 나면 마음이 막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차이 느끼십니까? 그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기도 할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여러분들 그 확신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요라고 하는 이 말은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객관적인 실체. 그러니까 믿음은 객관적인 실체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있습니다. 큰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무너집니다. 쓸려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요, 안전하죠. 믿음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실체 위에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니라 확고한 실체, 곧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에게 더해진 확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겨진 고백이고 선포이고 우리의 확신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라고요. 그것이 축복이라고요. 삶이 힘들어요. 삶이 답답해요.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허구에 계신 존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거예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믿어라.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 그것이 맹목적인 거예요. 이단들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으십시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하는 14만 4천 명의 이야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어떠한 겁니까? 어떠한 거? 여러분,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되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20만, 30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2단 주일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넘자 신천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흰색의 옷을 입은 무리도 구원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되이 할 때 더 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게 도대체? 구원되어진 백성이 차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떤 누군가는 더 큰 사랑을 받고 어떤 누군가는 더 작은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차등해서 사랑하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공평하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공평하게 은혜를 더하시고 공평하게 믿음을 더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만이 가는 그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담대히 나아가는 것,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이단들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맹목적으로 믿을 것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증거를 얻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진들이 그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제 후반부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오죠. 아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벨은 여러분 무엇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이요,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새끼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무엇으로 예배 드렸죠?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곡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인은 습관처럼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마음,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많이 드린 가인의 예물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린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더해진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를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아벨아, 너는 불로 어린 양을 태워서 내게 예배해라. 가인아, 너는 곡식을 불로 태워서 내게 예배해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이 배웠겠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 예배를 알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듯 믿음은요, 믿음의 고백은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작되어짐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공짜로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요. 근데 그 공짜 선물이 어떠한 거죠? 값비싸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다 주어집니다. 모든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선물을, 믿음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사이버그를 다 줬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먹고 싶은 햄버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햄버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너무너무 햄버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칠 만큼 싫어해요. 그러면 사이버거를 준다고 하는 그 말이 그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다가올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이 그에게 기쁨일까요? 기쁨이 아닐까요?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값비싼 그 공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쁨의 마음이 있습니까?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군인들이 함성을 질렀던 것처럼 그 감사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음을 바라볼 때 감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이제 갔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참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가 보다. 나는 너무 힘든데 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시간을 지날 때 이제 교회를 딱 가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귓가에 이런 찬양이 들리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찬양이 제 마음속에 탁 들려지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요.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그 사랑의 감격함에 따라 여러분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따라 오늘 또 힘내어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동행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위로함을 더하시잖아요.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우리 주님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님 떠나지 마시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값비싼 믿음이 나에게 더해졌을 때, 그 선물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까? 세례식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사이버그를 먹었지만 여러분, 그들의 나옴이 여러분 그들의 선택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것,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이 시간 꽃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은 내가 꼭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결정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도하심이고 말씀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겸손함이 없으면 여러분 넘어져요. 값비싼 선물인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겸손함이 없으면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이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겸손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것을 할 때 여러분을 축복받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율법을 여러분 칼같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마음에 겸손함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자기의 것이냐, 자기에게 준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자기의 것이냐, 자기의 능력으로 가지게 되어진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어떠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 구원이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본 그 하나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준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한 왕은 사울 왕이었고요, 한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왕은요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요 왕의 그 위치에 이르자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왕위의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에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시거든 저를 기다리셔서 기다린 후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전쟁터로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이 전쟁터에 장병들과 나가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 4일, 5일 지나는데 그 장병들이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서워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죠. 전쟁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없는 그 자리를 사울왕은요 대신 감당하려 합니다. 병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예배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제단에 예물을 쌓아서 그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예배가 끝난 직후 바로 도착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어찌 왕은 저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사울왕이 이야기합니다. 군사들이 떠나가서 도망쳐서 내가 집례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린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만을 위해서요. 사무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며 이야기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반면 다윗 왕은 어떠했을까요? 전쟁터에 나아간 자기의 장령의 그 장군의 아내를 어떻게 여러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죠. 다윗아, 너가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느냐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죠. 여러분, 핑계대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왕과 회개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왕의 삶의 차이는 어떠한 겁니까? 생명의 길로 갔던 자와 죽음의 길로 갔던 자의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값비싼 그 믿음의 선물을,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서야 됨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임을 믿으십시오. 또한 이 세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값비싼 그 복음, 그 믿음, 그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또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하기에 겸손한 은혜의 마음을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죄됨을 씻어주시고 오늘 또 나약한 마음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 붙잡지 못하는 인생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부르짖게 하시고 더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입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지치지 아니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행복하게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실 수 있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 아파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평안 주시는 주님, 은혜도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려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믿음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가장 값비싼 그 선물을 다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복된 곳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귀한 것을 채우시고 더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값비싼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겸손히 우리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 나가기로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꼭대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가르네 자신의 연약한 가지로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사랑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힘조차 없으게 나에게 힘겨운 일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높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바꾸신 소망 되신 주님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취함을 주시는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